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이 세상이 알아서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원래는 사실 그렇죠. 하나님 원래 창조하셨던 원창조의 첫 번째 창조 있었던 이 세상은 정말 아름다운 세상이었어요. 예, 완전한 세상이었습니다. 근데 이 완전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깨트린 것이 뭐냐? 바로 아담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해서 죄를 짓는 순간 이 죄가 들어와서 하는 일이 뭐냐면 바로 파괴하는 거예요. 파괴. 모든 좋은 것을 다 파괴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파괴시켜 버리고 아담과 하와 사이도 파괴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 가인과 아버지 사이도 관계를 파괴시켜 버리고 또 형제 간의 관계도 파괴시켜 버리고 세상엔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파괴적인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도 파괴되었어요. 자연도 원래의 그 모습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도 한 번씩 이렇게 유럽이나 또는 또 여러 가지 뉴질랜드나 호주나 또 이런 미국이나 가보면 자연이 창조해 놓은 아름다운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보면 야 정말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데 그러나 죄송하지만 그건 진짜 아름다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짜 처음 만들어 놓으셨던 그 아름다움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그 아름다움을 못 느끼고 살 정도로 이 세상에 그렇게 더럽혀진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세상을 악하게 만드는데 동조한 세력이 누구냐? 사람입니다. 사람. 아담이에요. 아담. 그 아담이 죄를 가지고 들어오면서 사탄의 세력, 어둠의 세력을 갖고 들어온 겁니다. 어둠을 끌어당겨 버린 거예요. 그럼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느냐?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아담도 어디에 속했어요? 타락하는 그 순간 영적인 죽음과 함께 마귀에게 종속되는, 그래서 모든 태어나는 인류가 전부 다 합법적으로 그 죄의 범죄함 안에서 마귀에게 딱 속해서 이 세상이 흑암으로 가득 차버린 거예요. 어둠으로 가득 찼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맹인이다 하셨을 때 그 맹인이라는 그 말의 의미를 아셔야 됩니다. 왜 그들이 맹인이 되었는가? 왜 그들이 앞을 보지 못한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버렸는가? 죄 때문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은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못 깨닫습니다. 깨달아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에녹이 살던 그 시대도 마찬가지고 노아가 살던 그 시대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틀림없이 에녹도 전하고 노아도 전했을 텐데 못 알아듣잖아요. 회개하고 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어두운 가운데, 짙은 어두운 가운데 있는 거예요. 결국은 노아 홍수로 멸망합니다. 앞으로도 이 세상이 그렇게 될 거예요.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앞으로 이 시대가 주님 오실 때가 되면 노아의 때와 똑같을 것이다. 또 주님 하시는 말씀이 앞으로 너희들에게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믿음이 없는 세대가 될 거라는 거예요. 노아의 때와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예수님 오실 그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캄캄한 흑암 가운데 있었습니다. 흑암 가운데 있는데 그의 백성들,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이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이러면서 어깨 힘주고 우리는 다윗의 자손이라 그러면서 마치 자신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보장되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다고요? 맹인들이라 맹인들. 캄캄한 어둠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충격적인 겁니다. 앞으로 교회가 그렇게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이게 진짜 기가 막힌 거 아니겠어요? 노아 때는 여러분, 노아 한 사람과 그 가족 외에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니까요. 모두 사람들이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시집가고 장가가고 좋은 집 짓고 살고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살까? 이런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놀라지 마십시오. 오늘 교회 안에 사람들의 생각 속에, 성도들 생각 속에 편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 거예요. 좀 편하게 믿자야. 아우 힘들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서 힘든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노선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길로 가겠다고 딱 결심하고 그 길로 가면요. 그리고 때로 넘어지면 회개하고 그 길로 딱 가면 오히려 진짜 자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는 걸 경험하게 되고 예수 믿는 게 너무너무 기쁘고 이렇게 되는데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길이 아닌 다른 세상적인 것이 탁 들어와서 자리를 잡기 때문에 힘든 게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 있는 겁니다. 대제사장 무리들, 그리고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들은 겉으로는 종교적인 모습만 갖고 있어요. 형틀만 갖고 형틀. 이거 율법주의라고 말하잖아요. 형틀만 갖고 형식주의. 겉모습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포장을 싹 해가지고 사람들한테는 잘 보이는 거예요. 아주 율법을 잘 알고 잘 가르치고 존경받고 이런 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사람의 눈을 굉장히 의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시장에 가서도 길을 가다가도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굉장히 무슨 신령한 사람들처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힘쓰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 예수님 시대가요.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거울.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12절 말씀 뭐라고 하신 거 보세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그게 무슨 말이야? 예수님 빛이라고? 무슨 빛인데? 뭘 몸에 무슨 빛을 비추는 뭘 가지고 태어났나? 예수님은 빛입니다. 의의 빛이 의의 빛. 죄가 없는 의의 빛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의의 빛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셨어요. 이 땅에 오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는 그 고통을 감내하셨고 이 땅에서 당하는 환대 이런 걸 바라보고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정말 가난한 집안에서 유다 지파의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은 진정한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왕으로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왕의 모습이 아니라 종의 형상으로 오셨는 거예요. 누가 그걸 원하겠습니까? 그는 기꺼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 빛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빛이다 그러면 빛이겠지.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빛이겠지. 의의 빛이다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불순종하는 어둠 가운데 있는데 그래서 마귀의 종이 되어 버렸는데 예수님은 빛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 순종이 의의 의. 그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나를 따른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처럼 사는 자는 이 말이거든요. 예수님처럼 빛의 길을 걸어가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어둠이 뭡니까? 불순종하고 죄 가운데서 하나님의 심판과 마귀의 이 흑암의 고지에 꽉 사로잡혀 있는, 거기서 탈출한다 이 뜻입니다. 탈출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빛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의 빛은 뭡니까?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주님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이 의를 가지고 믿음으로 살게 되면 생명의 빛, 영원한 빛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고통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만나느냐? 그 안에 빛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빛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말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예수 믿고 사는 게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예수 믿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고도 전략인 거야. 예수님 믿어.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는 불순종하고 살아. 그러면 너희는 내 거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내 거야. 무서운 겁니다. 무서운 계략입니다. 어둠의 영, 이 어둠의 영은 불순종의 영이에요. 철저한 불순종의 영입니다. 하나님께 대항하는 영입니다. 세상의 영입니다. 마귀의 영이고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어둠의 영인 사탄과 마귀, 이 세상의 영이 사로잡혀 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아버지에게 불순종하던 탕자가, 자기 마음대로 살던 탕자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회개하고 돌아와서 다시 아버지께,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 집에 종이라도 되겠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말씀만 하세요. 내가 아버지께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탕자처럼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켜 주신, 예수 믿는다는 것이. 예수 믿는다는 것이 여러분, 마귀의 종노릇하며 마귀의 왕국, 흑암의 권세 안에 신음하고 살아가다가 이거 이렇게 살아가지고 내가 내 안에 기쁨도 없고 진정한 자유도 없고 이렇게 살다가 내가 망하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주로 내 마음에 모셔서 내 안에 천국을 만들고, 그래서 주님, 이제는 그전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까지 살지 않았던 나지만 이제는 예수를 믿어 하나님 나의 왕이신 주님 앞에서 왕이여 말씀하옵소서. 나는 주의 종입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 나라가 회복하는 것이 예수 믿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빛이 아닌 어두운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안 놓아줍니다. 안 놓아줘요. 예수를 믿는데 여러분, 가난이 안 떠나는 거예요. 가난이. 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 안 하거든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11조부터 시작해서 이 하나님 말씀, 성경에 나오는 말씀대로 순종을 안 하면 살기 때문에 삶에 어려움이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제가 요즘 최근 들어서 하나님의 죄에 대한 것을 깨닫는 거 있는데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계속 죄에 대한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거짓 증거,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웃에 대해서 특별히 거짓 증거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는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가 느끼고 저도 느끼는 건데, 내 자신도 느끼는 것인데, 우리가 남을 저주하면요, 남을 저주하면 그 저주가 내게 임하거든요. 내게도 임해서 그 저주가 임하고 그 저주가 함께 흘러가는 거예요. 축복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복을 빌어주라. 그러면 내가 먼저 복을 받는 거예요. 내가 복을 받고 다른 사람이 복을 받는 겁니다. 그 원리가 그렇잖아요. 복을 빌어주는 자가 먼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저주가 뭐냐면요, 입을 잘못 사용해서 남을 해하는 게 남을 저주하는 겁니다.
아까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데 며칠 전에 어젠가 그젠가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말로서 A라 10% 내가 10% 남에 대한 사실이 있다면 10%에다가 내 감정, 내 생각 말을 하나 더 붙이는 거예요. 10% 더, 이것도 10%, 저것도 10%더 붙여가지고 더 딥어가지고 거짓말을 만드는 거예요. 사실 조금에다가 내 생각을 내 감정하고 다 섞어가지고 만들어서 말을 옮기잖아요. 이 거짓말이거든요. 그 남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 앞에서 그 사람을 자꾸 나쁘게 험담하게 되면 그 사람을 저주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정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저주가 임하는데 형통한 삶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형통한 삶이. 가정에 자녀들이 잘 안 됩니다.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됩니다.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이 말하는 것이 죄라고 잘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내 감정을 따라 내 생각을 따라 막 쏟아내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평생 해왔기 때문에 이게 여기 길들어진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길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에 길들어져 가지고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 사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화가 나니까요 나도 모르게 10원짜리가 튀어나왔어요. 또 나도 모르게 거짓말 할 필요 없는 것도 거짓말하는 걸 알게 되었어요. 자기도 모르게 어느 날 모르니까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회개기도 안 해본 사람은 모릅니다. 회개기도를 해야 죄가요 내 안에는 제가 하나둘 뽑혀서 나오는 것처럼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어려웠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해가지고 재정적인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구나. 어둠이니까요. 우리 내 삶에 어둠이 들어와 버리면요 하나님 말씀이 또 성취되는 거예요. 그 어둠에 거하는 자에게 합당한 그 죄의 결과가 대가가 따라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는 겁니다. 빛 가운데.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는 말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말이 같은 말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예수를 믿어서 내 안에 거한다 하는 말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한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거예요? 무슨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거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렇게 안 살았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난 다음 이제는 주님 말씀하시는 그 길을 따라 내가 살아서 그분 안에 거하는 거예요. 또 내 말이 너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거한다.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 기도 응답이 더디 오거나 힘있게 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 응답을 많이 경험하지 못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요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 문제 있는 게 아니야. 내 안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고장이 난 거예요. 뭔가 하나가. 그게 뭐냐 도대체. 내 삶에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고 고치지 않고 있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 뭐냐. 그걸 반드시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청소해버려야 돼요.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바뀌느냐. 왜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해야 되냐면요 하루아침에 안 바뀌는 거예요. 오랫동안 10년, 20년, 30년, 40년 평생 살아오신 분들은 그렇게 사신 분들은 설교 한번 들었다고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회개 한번 했다고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바뀔 때까지 회개하는 거예요. 바뀔 때까지. 바뀔 때까지 회개해야 돼요. 저는 그걸 여러분 깨닫는데요.
진짜 그럴 때마다 저한테 찾아오는 은혜가 있는데, 야, 여러분이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이거는 여러분 너무 감사해요. 오늘 지금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거든요. 감히 빛 대신 예수님 앞에서, 예? 그분의 흠을 찾으려고 막 공격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누굽니까? 그 가늠한 여인을 데려와가지고 지난 시간에 코앞에 데려와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야 보자. 어떻게 하면 흠 잡을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보십시오. 그들이 하는 게 흠이 뭔가 보세요.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한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겉모습 보고 판단하고 우습게, 굉장히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이제 제가 좋은 가문에 태어나서 좋은 집안에 태어나서 랍비처럼 그 율법 학자의 길을 걸어서 어떤 가말리엘 문화 같은 그런 좋은 가문에서 공부하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저 시골촌 동네, 이방의 도시 북쪽 갈릴리에서 와가지고 네가 뭐냐, 네가 뭔데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지금 학벌 가지고 다 판단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요, 사람을 자꾸 판단합니다. 내 감정에 따라 사람을 대합니다. 여러분, 내 감정에 따라 사람을 대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도 나를 판단하시기 때문에. 육체를 따라 판단하니 그 사람이 잘하고 못하고 판단할 권세는요,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하나님만이 우리를 판단하고 재판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할 권세밖에 없어요. 용서할 권세밖에 없어요. 그래야 내 영혼이 사는 거예요. 내가 어둠에 거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하나님의 말씀을 알거나 내가 좀 다른 사람보다 좀 성실하게 주를 섬기는 것 때문에 나도 내가 굉장히 온전한 사람이라는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이걸 내가 어떻게 하냐? 제가 해봤으니까 아는 거지. 그럴 때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마음이 지옥이에요. 지옥. 그렇게 살아가는가. 제가 청년 시절 지나오고 하면서 이상하다, 은혜는 너무 많이 받았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신앙생활이. 제가 몰랐던 거예요. 신앙이 뭔지를 몰랐던 거예요. 믿음이 뭔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늘 불평하고 있더라고,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내 영혼이 마르는 거예요. 지금 이 판단의 함정, 어떻게 하면 이 판단에서 다른 사람을 죽일 것인가, 여기에 집중하고 있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대제사장 무리들, 이 사람들이 저주받은 자들인 겁니다. 그들의 판단은요, 나름대로 율법에 근거한 지식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에 누구도 죽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자기들이 옳다 여기면요, 죽이는 거예요, 사람을. 여러분, 살인죄 아시죠? 살인죄. 사람을 실제 죽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말로도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금하게 하신 거예요. 미련한 자라, 우리처럼 10원짜리 안 쓰잖아요. 그런데도 뭐라고요? 미련한 자라고 했는데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옥에 보내겠다는 거거든요. 왜? 살인죄는요, 용서가 안 돼요. 하나님께서 자기 목숨을 갚아야 되는 게 살인죄입니다. 율법에 보면요, 살인죄는 자기 목숨으로 갚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상실되고 우리가 어둠 안에 딱 들어가 버리면, 빛이 딱 떨어지는 순간, 주님과 딱 떨어지는 순간 뭐가 찾아오는지 아십니까? 은혜가 딱 떨어지는 순간 어둠이 확 밀려 들어오는데, 이 어둠이 어떤 어둠이냐? 남을 사랑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좋게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입에서. 항상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 좋게 평가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저주받은 입술인 거예요, 이 입술이.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이 입술은요, 따라합시다. 이런 입술은 한 대 때리자. 여러분 하다가 나도 모르게, 저도 그럴 때 있거든요.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잖아요. 그럼 한 대 때려야 돼. 찌박아야 돼. 왜? 그렇게 해도 멈춰야 돼. 왜? 나를 불행하게 만드니까. 나를 어둠의 구렁텅이로 집어넣어 버리니까. 마귀의 밑으로 집어 던지는 거를 갖다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이 얼마나 나쁘냐면요, 사실 여러분이 나쁜 게 아니에요. 다 아담과 하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래 만들어 놓은 것이, 뿌리는 씨앗이지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요, 그거를 못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그걸 다 파괴시켜 버리거든요. 그걸 갖다가 우리가 바르게 믿고 신앙생활하게 되면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능력이요, 이 마귀가 뿌려놓은 원죄를 파괴시켜 버리고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파괴시켜 버립니다. 박살내 버려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누가 지도를 해줘야 돼요. 지도자가. 교회 안에서 먼저 깨달은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지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먼저 깨달은 자가 있어야 돼요. 선생된 자가 있어요. 선생된 자. 여러분, 먼저 선생된 자가 너무 먼저 태어난 자, 먼저 그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 없으면요, 그걸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 어려움을 극복해내고 시험을 이기고 자기 자신에 있는 죄성을 깨뜨리고 저 성숙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그런 존경받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는데 누가 그걸 도와주질 않는 거예요. 옆에서. 그래서 우리가요, 진짜 그 더 큰 복을 누리고 살 수 있었는데 그 축복을 빼앗기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이 예수님께서 또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17절 18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너희가 나를 판단하지만 나도 너희를 판단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너를 판단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너희가 나를 감히 판단해? 그래, 난 너희를 판단하지 않겠어. 너희를 판단하시는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 아버지가 판단할 거야. 이렇게 해놓고 나를 위해서 나를 증언하는 분이 있는데 아버지가 나를 증언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또 뭐라고, 드디어 또 기회가 왔잖아요. 뭐 아버지라고? 너희 아버지가 누구냐? 이거 나오는 거라. 왜?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면 참남하도다. 네가 죄인이 이 땅에 태어났으면서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느냐? 이러면서 또 이제 흠잡으려고. 이 사람들 속에는요, 선이 없습니다. 선이 없어요. 악만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그냥 성경이 지나가는 이야기로, 에피소드로 끝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냥 에피소드로, 그냥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님이 세상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골로새서 1장 13절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캄캄한 아주 시커먼 한 앞도 보이지 않는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가 어떤 나라냐? 빛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응하고 그 말씀의 길을 따라가기를 기뻐하고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또 그대로 안 되면 회개해서 빨리 일어서고. 우리는 그 나라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보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빛 가운데 행한단 말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계명을 지켜 살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이 말입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그 빛 가운데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또 회개하잖아요.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아들의 피로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것.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다른 사람도 살리는 사람이 됩니다. 자기가 이 빛 가운데 거하게 되면요, 다른 사람을 빛으로 인도하게 돼요. 본능적으로 그렇게 돼요. 본능적으로. 내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절대 빛으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어두운 데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맹인된 자로서 다른 사람들을 실족케 하는 길로 끌고 간다고. 자기도 앞을 못 보면서 사람들 막 가르치고 끌고 가니까 함께 망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빛 안에 거하는 성도들은요, 세상에 나가서도 빛이 되셔야 됩니다. 사람들을 만날 때 빛의 행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게 되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빛을 주님으로부터 받아서 주님처럼 살아가는 거죠. 살아가면서 그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이는 겁니다. 내가 만들어낸 것 아니고,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주님으로 받은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게 없으면 보여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너희의 착한 행실, 이 착한 행실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우리가 만들어낸 착한 행실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좋은 행실, 그걸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다 보면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영적인 영향을 받고 도전을 받는 거예요. 저분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정말 저 사람이 진짜 예수쟁이네.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인정하게 된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갖다가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보지 않으면 얻을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길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가는 이 좁은 문을 향하는 이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요, 이 길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 못하게 철저하게 방해하고 있는 무리가 뭡니까? 사탄. 영적인 어둠의 세력들입니다. 악의 영들입니다. 이것들이 여러분 수시로 우리를 찔러대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겨 우리가? 회개로서 이기는 겁니다. 회개해야 사탄이 떠나가요. 마귀가 힘을 잃어요. 회개가 뭐냐면 예수님의 피가 닿는 거예요. 저는 이 회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거 보통 능력이 아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능력이다. 회개하지 않고 살면요, 어두움이, 악한 영이 안 떠나요. 내가 예수 이름을 떠나가라. 꼼짝도 안 해. 들은 척도 안 해, 이것들이. 회개를 하면요, 내가 빛 가운데 거하게 돼요. 빛이 나를 덮어버려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나를 다 감싸고 있으니까 마귀가 내를 공격하려고 막 하는데 안 되고 포기하고 넘어져 뚝 뛰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면요, 마귀가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은혜가 충만하다는 말은 바로 하나님과 관계가 이렇게 깨어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위에 서고 회개하고 이 신앙 양심이 바르게 탁 세워져 있을 때 마치 날선 검처럼 우리가 깨어있게 되는 겁니다. 다른 방법은 이길 수가 없어요. 마귀를, 악한 영을 못 이깁니다. 다른 방법으로. 악한 영들이 예수님 만나면 꼭 힘을 못 써. 왜? 예수님께는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길을 못 펴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오면 쪽쪽 가야 되는 거예요.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떠나가리라.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마귀야 물러가. 이것도 믿음이겠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앞에 말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이 능력,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안 되면 회개해서 나 자신을 정결하게 만들어가는 것, 이게 여러분 우리의 강력한 영적인 능력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있는 모든 것을 다 열어버리고요, 축복이 떠쏟아지는 축복이, 그 은혜와 축복이 내게 그대로 임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내 영적인 눈을 밝혀버리고 영적인 길을 열어버리고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가게 만듭니다. 우리 교회가 사는 길은 거기 있고요, 여러분의 가정에 놀라운 변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 여러분 자녀를 축복하게 만드는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그때부터는요 알아서 하십니다. 알아서.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우리 봉안교회 위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